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리 하여 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잘
마시고 너를 영접하지.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천국의 축제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마침내 주님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없었사오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었고 우리의 인격도 날마다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포기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삶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며 인간의 지혜와 신념과 경험을 따라가는 삶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악도 서슴없이 범죄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그 죄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계절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누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오후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분의 재직이라도 더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거리두기가 구체화된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죠. 기도는 해야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면서도 유일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는 멀리 할수록 좋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현복 집사님 오셨나요? 예. 예, 미안합니다. 가운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로드 조지 헬이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포악하고 잔인했으며 수많은 악을 행하며 살다 보니까 얼굴까지 흉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제니 미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자 그는 제니 미어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험악한 얼굴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 헬은 인자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선량함이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신부를 얻게 되자 그는 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은 성자처럼 말하였고 성자처럼 행동하였고 성자처럼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의 옛 친구가 헬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헬의 험악한 얼굴과 방탕했던 과거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헬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가 하여 잠들어 있는 남편의 가면을 슬그머니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속의 남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막스 비어봄의 우화소설 행복한 위선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에 해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주부가 되어 날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이 생겼고 자신의 삶이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녀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서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그 성구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보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설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매일 반복되던 일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는 말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영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터키의 영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유업을 예비하시고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열매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는 단계죠. 의인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단계죠. 예수님을 구주와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단계가 바로 생명을 얻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이것을 복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이며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현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안 맺으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방탕함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도둑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쿄가 어디입니까? 동경을 도쿄라고 하죠.
이 일본 도쿄에 나카무라 유키오라고 하는 괴팍한 도둑이 살았습니다. 이 도둑은 워낙 행동이 민첩하고 교활하여 몇 년 동안 경찰이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면서 계속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변장술로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훔쳐갈 물건이 없으면 그 집에 있는 간장통과 된장통을 다 끄집어내요 마당에 부어버리는 힘통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서 풍겨나는 역한 간장 냄새, 지독한 간장 냄새가 단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역한 냄새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면 선한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는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입니다. 흑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죠.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그가 유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 120번씩이나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 완치시켰습니다. 4살짜리 뇌암 환자, 또 하루에 120번씩 발작하던 아이를 수술해서 낫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태어난 쌍둥이를
머리를 분리시키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삼쌍둥이로 태어나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었던 파트리크 빈더와 벤저민 빈더가 이 카슨 박사의 수술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 박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하고 수학 문제를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는 학습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진아가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학습 부진아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끊임없이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어넣어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에 사로잡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를 졸업하여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빈민가의 학습 지지나 꼴찌 소년을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보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육신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나를 닮아갈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에 참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 거룩한 행실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저들의 선행을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렙다 과부가 그 극심한 흉년을 다 지나가도록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는 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해중예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